오늘 성경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싹 타버린 메마른 인생에서 풍요로운 감동의 삶으로 축복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 이른바 이건 부인병이죠. 남자들은 잘 모르죠. 드러내놓고 치료받을 수도 동정을 얻을 수도 없는 부인병으로 혼자 고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혈루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다라고 해서 떳떳하게 치료받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말이죠. 나름대로 은밀하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 재물만 허비했을 뿐 병은 더욱 중하여졌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고생했다고 하니까 완벽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12란 숫자가 의미하듯이 그저 고생은 할 대로 다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무슨 인생 사는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바싹 타버린 인생이 하나도 즐겁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무데나 누구에게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어떠한 병이라도 다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분이 고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이 여인 어떠했을까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답니다. 마음이 뛰었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지는 혈루병, 부인병으로 남들 앞에 나서기에 창피한 병이죠.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창피한 마음에 그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이 여인은 한 가지 지혜를 번뜩 생각해냅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언제나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슬쩍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옷에도 배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며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기회 있다 싶어가지고 그 무리 속에서 슬쩍 밀리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것도 예수님 뒤에서 슬쩍 댑니다. 그 순간 여인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흐르며 자신이 치유받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몸이 부딪힌 예수님 몸에 닿은 사람들은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아니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즉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실상 예수님께서 감지하신 느끼신 손길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댄 것은 모두 의미가 없었고 딱 한 손길만이 예수님께 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우 공동체에 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그 장애인들 앞에 섰습니다. 순간에 이 목사님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 아주 중증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 디 목사님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설교단에 서서 잠시 망설이게 있는데 한 장애인 남자가 이렇게 벌써 다가오더니 그 디 목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용기를 얻은 디 목사님은 비로소 마음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 목사님은 자기 손을 잡아준 남자에게 고맙다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온 몸을 쥐어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말이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들려주는 말씀으로 또렷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손을 잡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손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통해 마음이 뭔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우리 몸에서 손이 제일 민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사를 할 때 손을 잡습니다. 내 손을 잡기 원치 않는 이는 내 마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죠. 일부러 피하여 돌아가죠. 그러나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는 이는 일부러 찾아와 손을 잡습니다. 하기사 우리는 1년 넘게 손을 잡기는커녕 그저 주먹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서로에게 아주 주먹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제일 아쉬운 것은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로에 그 많은 목사님들 손 중에 잡으면 제일 푸짐하고 뭔가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손은 누구 손일까요? 이런 복돌이 같은 손을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하고 교회 출입한다니까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손길 속에 유독 한 손길, 그 여인의 손길을 감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뻗었는데 그 여인만이 예수님과 쨍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간절함, 사모함, 견고한 믿음입니다. 정말이지 그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의 코드가 예수님과 통하는 코드였기에 순간적으로 찡하고 통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통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셨다면 예수님과 통하고 돌아가는 것이 훨씬 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과 통하지도 못하고 의미 없이 그냥 돌아간다면 그 얼마나 허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일부러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돌아선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 목사님이 예배 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배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들 곁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참 부러운 예배였습니다. 주일 예배도 이렇게 행복하게 들을 수 있군요. 비결이 뭘까요? 왕십리 중앙교회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하는 간절한 마음의 자세, 겸허한 심령의 자세,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몸은 여기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선천적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설교하던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봤답니다. 뭘 보고 알았을까요? 뭘 받기에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해서 이 듣거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중하여 듣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저 대충 팔짱 끼고 뭐 이런 거 막 하거나 마거나 이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집중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나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 믿음,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긴가민가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간절함 속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내 몸에 와 닿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하는 영의 그런 믿음의 코드로 마음의 손을 드는 가운데 하나님과 쟁하게 통하는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저는 마음이 어렵고 삶이 힘들 때 저는 종종 손을 높이 듭니다. 오른손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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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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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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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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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른손을 마치 피레침을 높이 올려놓고 주님의 벼락을 맞고 싶어서 말이에요. 손을 높이 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굳이 찾으셨을까요? 이미 다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부끄러운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구나 하고 그냥 모른 채 가게 내버려 두시지. 왜 굳이 그 여인을 찾으셨을까 말이에요. 인사받으려고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은 자신이 치료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옷자락에 슬쩍 손을 댄 그 사실조차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모든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인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고백이었을 겁니다.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속에 끼어 있다는 것은 돌맞을 일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났으니 그 엄한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한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창피하고도 두려운 고백을 굳이 하도록 하셨을까요?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내면의 세계, 영혼의 구원도 필요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만 손을 댄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그 예리한 필링, 그 감성에 어느 떨리는 손끝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그런 떨리는 터치를 감지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어찌 그 떨리는 말이야, 그 간절한 손끝을 모르셨겠습니까? 울고불고 아니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앉은 모습 그것만 보아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어떨 땐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픈 마음, 상한 심령으로 성전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그 터치한 가녀린 여인을 찾으십니다. 모른 채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은 그를 찾으십니다. 왜? 주님이 느끼시기에는 그냥 보내는 것보다 뭔가 그녀에게 챙겨주고 알려주고 복을 주심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 하십니다. 특별히 그 여인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고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러한 복을 확실하게 그야말로 축복의 잔에 꽉꽉 눌러 담아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옷자락이 너를 구원한 거 아니야. 너의 미신적인 자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 옷에 능력이 배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런 것으로 네가 고침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알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래, 저런 분이시래, 이런 병자를 고쳤대, 저런 병을 고쳤대, 그 많은 이야기, 그 많은 소문을 듣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소문 백날 들어도 하나 소용없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소문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남의 간증을 듣고 그래 우리 예수는 정말 좋으신 분이야, 놀라우신 분이야 하면서 실제로 자신은 경험도 맛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소문을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정말이지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픔, 그 고민거리,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들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믿음의 손을 뻗어서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세요.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도 되겠습니까? 이 기도문 제목을 아시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는데 하도 주위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하니까 온통 그런 소문을 듣고는 아무도 모르게 홀로 조용히 하나님을 불러보는 기도문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옷자락에 슬쩍 손을 대보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도문을 쓴 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분인 이어령 씨입니다. 이분이 이 기도문을 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슬쩍 손을 대보고는 마침내 예수님의 부르심, 그 감동에 세례를 받으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소문 듣고 남몰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신 겁니다. 요즘에는 암 환자가 됐어요, 이 어른이. 그런데 작년도 기사를 보니까 병원의 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저 맑고 밝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은 내가 다 달려가겠다라고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전, 왕십리 중앙교회 성전에는 강력한 하나님 성령님의 운행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위로의 성전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요즘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습니다. 수시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남몰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 역사가, 응답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나와서 멍하니 앉아 있어도 어느 순간 성령님의 손길이 조심스레 내 영혼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내 손을 조용히 들 때에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혼자만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손길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정말이지 소문 백날 들어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저떤 분이라 암만 들어봐야 소문으로 끝나는 건 소용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 자기가 그 소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맛보기 전에는 소문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 체험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평생에 소문 듣고 살았습니다. 아니 소문 듣고 교회도 왔습니다. 소문 듣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마음을 확 열어젖히고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남 눈치를 보다가 그저 고개만 떨고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인데 용기 내게 해주시사 예수님의 옷자락에 슬쩍 손이라도 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건 누구인지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그를 붙잡아 주시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에서는 예수님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왕중성전 왕중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